금주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개의 숯을 만들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에서 누려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도에게 가시고 또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상 속에 축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구별받은 성도지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거룩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지금 다른 종류의 규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인데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1절에서 4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요.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 잃어버린 것을 주인을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기를 바라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웃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함께 하나님 또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대할 때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공동체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도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제가 더 큰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교제를 했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쓰듬이 누워서 먹을 만큼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리법도 나오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지요. 또 나그네를 한다는 것 또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지도받아서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됐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부터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12절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않으면 뭐냐? 여기서 남자 옷은요, 이 시대는 군복을 뜻합니다. 이 군복은 뭐예요? 전투의 의미가 있어요. 전투하여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남자 옷을 입었고요. 여자 옷을 남자가 입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시대는 가나안 종교가 다산의 신, 이방 신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옷을 입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옷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셨는데 남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줄 압니다. 의복의 습관은 뭐가 나타나냐면 그 옷에 따라서 우상 숭배 혹은 성문화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나에게 맞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구분된 선을 넘거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을 보고 혼합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 존중입니다. 어미새가 없으면 번식을 못 하잖아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를 지켜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그만큼 생명 존중을 지키라는 겁니다. 새 사냥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은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새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인 삶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생명 존중해야 되는 걸 마음에 담았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대를 쥐고 가는 어린 양 같은 표현인데 생명 존중을 알고 지키는 청지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사명은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농사를 졌던 짐승을 키웠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면서 비교했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인이 다 포함됩니다. 땅의 소산이 어떻게 많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피자사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땅의 소산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나의 많은 일부분 속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드리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다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주니까 당신만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입니까? 나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 압니다. 아브람 때도 복의 근원을 누렸고, 이삭 때도 셈의 근원을 누렸고, 야곱도 12지파의 축복을 누렸고, 이 세 족장의 축복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문네스를 보세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본인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비옥한 중요한 땅을 차지하고 그 작은 땅의 주변에 다른 지파들이 많다 보니까 교만이 쩔어요. 전쟁은 나가지도 아니하고 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 얘기하면은 나는 얘 안 불렀냐 그러고, 그러면서 마음의 소리를 마음이 안 나타냈으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땅이 좁냐? 지도자 여호수아를 막 무시합니다. 근데 제비 뽑았잖아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작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아버지 학렬에 본인의 학렬을 놓았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버지 학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못 올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세대에 함께 본인들의 고난도 있고 실제로 권리도 있고 사명도 누릴 전부를 다 줬는데 본인들이 제비를 그렇게 뽑아놓고 나서도 땅이 좁다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맛은 봤어요. 세계에서 막 와서 아버지한테 절하고 인사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본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 게셀 지파를 나의 종으로 다스리면 내가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경제도 내 손에 들어오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게셀 지파를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줬더니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 여로보암 왕이 1세대의 왕이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게셀 지파 통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면은 참 인생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짧은 인생이 아니다 보니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선택은 한 번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뭐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죠. 천국도 가겠죠. 근데 그 후대들은 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조금씩 30배, 60배, 100배로 가다 보니까 그 후대의 후대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존중하는 청지기 사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면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옥상은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제 장소입니다.
난간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안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현장. 이웃을 불러서 먹을 것도 먹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줬는데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처럼 있지만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당신이 배불리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장소, 그 장소에 먹는 음식,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도 축복하고 실제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소와 나귀는 크기도 다르잖아요. 같은 멍이를 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보폭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보니까 이 두 마리를 같이 결의로 해가지고 밭을 갈면 갈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시키지 말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옷을 짜면은 이 재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짤 때는 새 것 같아도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 있는 걸 입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씨앗도 동물도 섞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고요? 혼합하는 걸 싫어한다. 한마디로 순수 신앙.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갖다붙다 나의 감정, 내 것을 실어서 봐주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혼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정말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누리면서 내 주변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쪽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잘 살았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순간순간 선택할 때 나의 자의로 선택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봉변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의 숯을 만들지니라. 겉옷 내기의 숯을 만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현장의 사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표식입니다. 그 숯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고 저분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보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용했던 겉옷은 4개의 모서리가 있는 하나의 큰 천을
만들어줬는데 기온이 떨어질 때는 이불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온몸에 열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곳곳에 달린 숯을 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율법 613개에 몸에 달려있는 의미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입는 옷은 나에게 잘 맞네, 품위가 나타나네, 비싼 거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은 깔끔하고, 내가 가든 어느 현장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그런 중심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는 경계를 혼합하지 아니하고 혹 불이익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입니다.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고백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는데 우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자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는 구별된 삶을 살자. 썩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거룩하게 순수하게 이 축복을 누리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혼합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창조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공동체 위에 배려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가운데 생명 존중을 누리는 청지기 사명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